자, 우리 다윗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엘리의 죽음과 언약궤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어봤습니다. 자, 한번 엘리의 죽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죠. 지난 시간에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이 패하는데 무려 4천 명이 먼저 죽습니다. 이 4천 명이 죽은 다음에 이 패배를 분석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모이는데 이 장로들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여기에 언약궤가 없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군대의 무리 중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실로라는 지역에 사무엘이 있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내부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리면서 놓아둔 것인데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의 돌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개가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돌판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 담겨 있는 상자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쓰기도 해요. 법궤, 그리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 이렇게 성경에 다양한 용어로 나오는데 이 전부 다 이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 진중에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 텐데라고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언약궤에 대한 인식을 다른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도 이해가 좀 빨라요. 그 당시에 많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국가들은 다신론에 근거하여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상의 신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믿는 하나님도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다, 더 강하다. 마치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나라가 그 섬기는 신이 더 센 신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을 만들고 우상의 형상을 거기에 갖다 놓는 거죠. 근데 이방 나라가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언약궤로 대신해서 저렇게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 군대의 무리 중에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다시 블레셋과 붙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진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섬기는 성막 안에서 섬기는 두 사람이 같이 따라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이 진중에 따라옵니다.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진중에 도착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블레셋은 두려워 떨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거죠. 출애굽 때 그 강성한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신, 사사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크게 한번 뒤어봤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스라엘 진중에 언약궤가 왔다. 그들의 신이 함께 할 텐데 우리가 두렵도다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도 그 언약궤를 보고 두려워하는 블레셋도 둘 다 이 언약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서 한쪽은 의시되고 있고 한쪽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금방 말한 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어도 그들의 무리 중에 죄가 있다면, 그들이 또한 타락했다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지, 언약궤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이 날마다 엘리가 자는 곳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잤는데 어디에서 잤다고 나와 있냐 그러면 언약궤 옆에서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구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기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죄악이 있고 엘리 제사장도 타락해 버리니까 정말 이 언약궤에 임재하셨던 그 과거의 화려함을 접어두고 이제는 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를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런 증거를 또 주기도 하죠. 심지어는 죄가 있는 사람이 만지지도 못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가만 놔둬야 됩니다.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할 때가 참 조심스러워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궁궐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옮기다가 이 언약궤가 잘못 이렇게 비탈길을 걸었던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잡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는 그 구약 시대에 만지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수종 드는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건 말할 여지도 없는 건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이미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임재를 섬기던 엘리 제사장이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언약궤를 섬기던 이 두 아들조차도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 regard for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egard라고 말을 쓰는데 존경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조차 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예배드리면 귀찮아요. 주일날 좀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지, 귀찮아요. 거리가 좀 멀어, 귀찮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귀찮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예배드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도 대충 드리고 흠이 있는 것들 골라 드리고 그러면서 귀찮은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 두 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죄가 있었어요. 더 큰 죄가. 그게 뭐냐면 음행의 죄인데,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성막의 수종을 드는데 그 성막에는 성막 그 회막문이라고 있습니다. 입구.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 두 아들이. 그러면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미 언약궤는 외형만 보관되어 있는 거고 임재는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석했던 그 결과,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라고 하는 분석은 틀린 거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언약궤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이지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진중에 없었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그 보이는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야 돼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언약궤입니까? 진중에 갖다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언약궤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갈망했던 사무엘의 언약궤입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임재가 있어야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재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도요, 겉모습도 중요해요. 어떨 때는 억지로 예배도 좀 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할 때는 해야겠지만, 그러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은혜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은혜가 없는데도 내가 겉모습만 가지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은혜도 없는데 왜 자꾸 겉모습을 가지려고 할까요? 첫째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경우가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은혜가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당장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 이 구약에서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세, 임재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한번 돌아볼 만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재미들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애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막 축구 하이라이트 이런 거. 그럼 이제 재밌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 막둥이가 와가지고 아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 때로는 귀찮아요. 이거 좀 보고 좀 얘기하자. 어느 순간 습관처럼 내가 이 핸드폰을 든 채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 이거 잠깐 뭐 볼 건데.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왜 그걸 들고 대하고 있냐? 왜 그걸 들고 있냐? 이걸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엄청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눈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귀찮아요. 너무 자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바쁜데 뭐 하다가도 설교 준비하다가도 오면 눈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이제 다 공감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왜 못하는가? 내가 바빠서가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예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그러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고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자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가 귀찮아져요. 어느 순간 너무 바쁜 거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돌아다녀야 되고 눈이 막 10개 달려 있어가지고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가, 에어컨이 추운가 더운가, 새신자가 왔는가, 이상한 사람이 밖에 뭐 왔다 갔다 하진 않는가, 목사님이 눈빛 하나에 뭔가 제스처가 있진 않는가, 뭐 마이크가 작다 크다 소리가 이상하다, 내가 덥다 춥다 이런 것들을 막 사인을 보내시거든요. 그런 거에 막 우리가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되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는 막 숫자 세고 있어야 되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오늘 전화해야겠네 안 해야겠네, 저분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렇게 울지, 이런 거 다 뒤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예배가 안 되고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면서 내가 기도하는 게 귀찮아져. 내가 기도하면 그 시간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할 게 많은 거야 이게. 너무 할 게 많은 거야. 심지어는 예배도 안 끝나는데 빨리 내려가야 돼.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성도들이 내려올 때 우리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무슨 기도가 이게 터져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매너리즘이라 그래 이게. 그 상태에 한번 딱 빠져보니까 야, 기도하는 게 싫어요. 그렇게 사람 마음이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금요일 날 밤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날은 잘 안 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좀 안 와 이게. 근데 막 그날 이제 평소에 한 3분의 1 왔나? 아, 오늘은 별로 안 오겠구나. 근데 뭐 위기감도 없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싫은데. 그리고 이제 저 뒤에서 이렇게 지쳐가지고 오늘도 지쳐가지고 오늘 집에 언제 가나 앉아 있는 거예요. 12시까지 기도하는 분이 한 2분 계셨어요. 그럼 우리 12시까지 퇴근을 못 하는 거야. 내가 문 잠그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근히 빨리 안 끝나. 가서 소리를 좀 내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어떤 애환이 또 거기에 있어요. 1시까지 기도하는 날은 집에 1시까지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규칙을 정했죠. 12시까지만 합시다. 예, 구해가지고 갔는데 늘 죄송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어느 날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정말 1시간 거리에서 한 집사님이 달려오셨어요.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갖고 기도하시는 거야. 12시까지 기도하시는 거야. 그것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방송실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무도 없어요. 그분만 기도하고 있어.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 저렇게 기도해 봤냐? 너는 언제 저렇게 기도해 봤냐? 그 마음에 제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기도가 귀찮을 정도로 내가 일하고 있는 걸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내 삶이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삶이. 그분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어떤 매너리즘을 딱 깨는 어떤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제게는 좀 귀한 시간이었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옆에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를 부끄럽게 하신 거죠. 그렇게 나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사무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무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전쟁을 2번째로 합니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죽었냐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던 수종 들던 타락한 2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처음에는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용기를 냈냐면 이 이스라엘은 한때 우리의 노예들이지 않았느냐. 그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세면 얼마나 세냐. 우리의 신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더 센 거야. 그들이 더 헛된 것을 믿지만 믿음 확신 하나는 더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했고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신앙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패하면서 어떻게 패할 수가 있지라고 된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데 어떻게 패할 수가 있지?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패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전쟁에 이기도록 하는 용도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매일 임재를 기다렸던 그 사무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서 나중에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될 때 사울이라는 왕이 활동했죠. 그 왕이
제사에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야단을 치잖아요. 심판을 하고 당신은 왕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사무엘 모습 말이죠.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사무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혹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지 되물어 보십시오. 혹시 속으로는 내가 진짜 만나면 어떡하지?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 우리 SNS를 하는데 SNS상에는 너무 친해. 서로가 막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만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면 좀 어색해.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 있죠. 가짜도 싫어요. 가짜니까. 근데 진짜라도 부담돼요. 진짜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좀 살펴지지 않습니까? 적당히 살고 싶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도 적당히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제대로 만나면 이제 어려워져요. 힘들어져. 귀찮아져. 근데 적당히 만나지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니 적당히 사라지던가요? 적당이라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적당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살면 늘 외로워요. 여기 가도 외롭고 저기 가도 외로워요. 어디에도 끼질 못해. 세상에서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교회 와도 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으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를 만나야 여러분 내가 진짜가 됩니다. 예? 진짜가 내 옆에 있어야 나도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돌아보면 저도 진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도전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 만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도전을 받고 여기까지 왔고, 진짜 하나님 잘 믿는 분들 만나가지고 저런 신앙을 내가 가져야지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옆에 그런 진짜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 진짜가 아니더라도 그런 진짜가 내 옆에 있냐 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겠지만 먼저는요 진짜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선생님이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목자라면 더 나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기도하던 그 한 분의 기도에 저희 모든 매너리즘을 날려버릴 수가 있고 다시 뜨고 다시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요, 블레셋의 우상은 싫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는 두려워. 우리 거 다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블레셋이 자기 우상을 섬기더라도 확실히 섬기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더 확실해요. 거짓이지만 더 확실히 믿는 것 같아. 자기 노선을 더 확실히 정하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양쪽 진영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가짜예요. 그래서 둘 다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재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도망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망올 때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취하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앞에 왔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두 아들은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엘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다 그랬고 옛날 성경에는 자빠졌다고 돼 있어요.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신앙의 최후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당장의 육신이 뭐 죽고 목이 부러지고 이런 거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영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내 영이 뒤로 넘어가서 내 영이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이 빼앗긴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올 때 자기가 언약궤 앞에서 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이 매일매일 그 언약궤 앞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과 다윗이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춤을 추며 노래했던 것, 이 모든 장면들은 그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성경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묵상하게 되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무엘의 사모함과 이런 다윗의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궤 빼앗겼다고 난리법석을 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징벌만 내리십니다. 여전히 임재를 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어쩌다 그러면서 우리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우리 신앙도 의심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임재를 갈망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사무엘의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오늘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런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가 비록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갈망하고 만약에 그런 임재가 없다면 내 영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임재를 다시 찾고 회복하고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할 때 그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12장 23절 24절에서 그 유명한 설교를 남기는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결국에는 처음도 마지막도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듯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은 다윗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거든요. 시편을 보십시오.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시편 나누고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지가 나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지만 그 시편의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승리고 결국에는 내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에요. 그 많은 시편들이 그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져요. 기도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당장은 막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그 마음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나가고 악인들이 저렇게 성공합니까? 왜 내가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항상 외쳤는데 시편의 중간을 넘어가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그게 수없이 많은 시편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볼 때마다 위로 같아요. 아, 다윗도 이렇게 화를 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구나.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가식적으로 하면서 불평 안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다 쏟아냈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요, 다윗은 그 분노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응? 가가지고 멱살 잡으면서 네가 이럴 수 있어? 내 삶에 이렇게 실패와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놔둘 수 있어? 너 뭐 하는 거야? 너 능력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한테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언약궤 앞에서 매일 잠을 잤던, 오늘 찬양의 가사에서 나온 것처럼 주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류병의 여인처럼,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했던 사람처럼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 나라 이 땅에 큰 권력을 가져가지고 한 자리 주겠지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될까 하고 그 수많은 군중 속에 메마른 몸으로 달려와가지고 그 옷자락 붙잡았던 한 여인처럼, 남들은 무엇을 얻을까, 저분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던 시대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 귀한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으리라 했던 그 여인처럼 말이죠. 가난한 과부가 와서 옆에서 부자가 나는 이만큼 헌금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주섬주섬 꺼내놓았던 그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임재가 오늘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더 부족하는 걸 느낍니다. 기도하면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도 기도하면은 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게 발견이 돼서 그래요. 기도 안 할 때는 몰랐어요. 내 영혼의 상태를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알게 돼요. 내 영혼이 이렇게 비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영혼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피폐해져 있는가가 드러날 겁니다. 아우,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사무엘처럼 그렇게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회복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말씀 가운데 그 사무엘의 갈망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고, 나도 저렇게 사무엘처럼 사모해야지라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무엘처럼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